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지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쵸.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좀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독교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구나 하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사회생활도 같이 이렇게 좀 잘 조화롭게 하시면 좋겠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저는요, 이거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본 건데, 저희 친척 형님들이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정치 이야기 뭐 남자들 모이면 늘 하잖아요.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우파다. 무조건.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신가? 내가 봤을 때 목사님 빨갱이. 저는 사회주의 싫어. 기독교는 우파다라고 하는 견해를 왜 생겼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뭐 시조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의 느낌으로만 보면 좌파거든요. 맞아요. 완전히 좌파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굉장히 우파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 완전히 틀리다라고는 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당 대표로 맡으신 분도 기독교 인사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기독교 전부 다 우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뭐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영상이 길어집니다. 옛날 때 우리 막 구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우파만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거의 우파인 거지, 목소리가 크고 교회 건물이 사이즈가 있으신, 사실은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국민들이랑 비슷해요. 반반이에요 거의. 우리 교회에도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나 대화 가능합니다. 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 같거나 같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들을 너무 거침없이 다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건 뭐 꼭 좌파건 우파건 상관없이 그런 경우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견해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두시고 설교 시간에는 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나 그 이후의 신약성경 이후의 시대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초월하셨죠.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우파 사람들은 자기네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정말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우파건 좌파건 신앙인들은 앞서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파이고 신앙인인 게 아니라, 또 대한민국 사람이고 크리스찬인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우파건 좌파건을 떠나서 지도자가 잘못 가고 있다면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라고 할 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건 반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잘못 갈 때, 그게 처음에는 로마 천주교였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건 아닙니다라는 말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거든요. 정치적인 견해에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견해를 뭐 어떤 걸 선택하실 건 간에 그렇게 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독교는 다 우파가 아니다. 네. 두 번째,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기독교인은 입만 살았다. 그게 왜 오해예요? 사실이거든요. 설교라는 그 예배라는 틀 안에서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또 계속 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기도 말하고 싶은 거야. 그쵸? 참 그러고 보면 예배라는 게 신기해요. 그 남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그 수업도 아니고 그걸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걸 드리고 있는 것도 참. 근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입만 살았다라는 게 사실은 삶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만 잘해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으로. 이건 뭐 개인의 행동은 떠나서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소외계층을 향한 손길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조건 기독교인은 입만 살았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고향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저하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돈 많이 버냐, 헌금이 많이 들어오냐. 이제 그분들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 헌금은 다 목사가 사용한다라고, 목사가 자기 수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떤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돈 벌려면 목사해야 돼. 뭐 남들이 10명만 있어도요, 그들이 11조를 내게 되면 그러면 한 사람 월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2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배를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 목사이다 보니까 감리교 예를 들게 되면 교회 건물은 재단에 편입이 되게 돼 있어요. 감리교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 안에 건물 자체가 편입이 돼 버려서 목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사실 목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샀다고 할지라도 편입이 돼 버리면 자기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재정은 다 목사 거다. 이거는 사실은 5% 정도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부 개척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없죠. 없을 경우 목회자가 그 재정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죠. 사실 관리할 게 없어요. 재정이라는 것이 이제 넉넉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날 들어온 헌금으로 그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개척을 한 교회들 중에 교회가 사이즈가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자기 욕심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정부를 세우지 않고 자기가 또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진짜 일부예요.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교회는 공동체고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이 안 되면 사람들이 조직을 하게끔 하거든요.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온 사람들이라도 그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목회자의 월급 같은 경우에는 교회 전체에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헌금에 따라서 교회가 어디에 사용되고, 그 중에 일부분을 목회자의 사례비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에서 같이 정합니다. 그 목사 혼자서 내가 얼마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교회 재정의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 교회 목회자에게 적당하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고 정하죠. 그런 다음에 사례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달라고 주장을 하는 목사도 있지요? 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했다가는 본인 자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이 목회자가 교회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일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 다니면 헌금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금 안 하세요? 저는 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 꼭 헌금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난 돈 없어서 교회 못 가. 맞아요. 그래서 안 내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사람이 그게 그럴 수가 있냐. 그쵸. 뭐 몇만 원씩 그게 아까워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교회 다니면 헌금 내야 됩니까? 네, 네. 사실 안 내도 괜찮습니다. 간혹 이제 목사님들 중에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소나 아니면 양 같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 현대의 헌금이라 생각을 해서 거룩한 제물하고 그렇게 예배에 양이나 그런 제물들을 안 바친 적이 없었으니 반드시 예배에 헌금은 있어야 한다.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부흥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셨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전혀 틀린 네.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헌금과 제물은 같지 별개입니다. 않아요. 예, 별개예요. 제물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어요. 나중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몸을, 너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제물인 것이지, 구약 시대에 양과 소를 바치면서도 옆에 헌금은 따로, 헌금통이 따로 그렇죠.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게 성전세라고 하죠. 예, 성전에 들어가면서 냈던 성전세. 그게 아마 요즘에 오늘날의 헌금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게 더 맞겠죠. 그렇죠. 또는 그 시절에 하던 11조, 그건 재물하고는 전혀 별개거든요.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천 문제를 의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재물을 안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 드리고 있는 걸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좀 힘든 분들은 못 낼 수도 있죠. 헌금은 확실히 이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의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돼. 헌금 패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헌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봉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길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도 퍼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그것도 마음이에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헌금을 하는 걸 계수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헌금하지 않는 분들이 직분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분을 줄 때 그 중요한 조건을 그렇게 헌금을 매주 하는가 예를 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들 하는데 그 이후로 내가 직분을 받고자 원해서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 도리어 반대 케이스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장로가 되려면 얼마 이상 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로 피택되는 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자기 돈이 없어서 낼 헌금이 없는데 난 장로 안 될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떤 교회 가면 교회 주보에 헌금자 이름하고 액수까지 적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보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해요. 집사가 저 정도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예배 중에 헌금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멤버십이라 해서 뭐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견 하나,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장로는 좀 높은 사람, 목사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 이런 목사가 식으로. 대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을 피라미드로 보는 거죠. 이렇게 피라미드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든 그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잘 하고 있으면 좋죠. 네. 그래서 고대의 세계에는 피라미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공동체를 움직여 나가는데 좋았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내가 장로로서 안수 집사들하고 말을 섞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대장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들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것이 하나의 계급이고 내가 안수 집사였다가 장로가 되는 것이 승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직분은 뭔가요? 봉사직이죠. 피라미드 조직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예요. 맨 밑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다. 밥 좀 사. 너도 사.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서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위를 사람들한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이 존중은 해주죠. 말씀을 맡은 자로서. 허나 맨 꼭지점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디아콘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 그대로예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요즘 집사라고. 교회보다 요즘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이 그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부리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사예요. 장로는 물론 엘더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수장들, 좀 족장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집사보다 더 앞서는 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아예 없앴어요. 지금 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만 직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도 사실은 직분인데요. 정용주 목사, 김재현 집사 이렇게 해서 뒤에 붙이는 건 사실 직분이라기보다 계급의 느낌을 많이 갖는다면,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를 소개할 때 목사 정용주 성도, 예. 목사 정용주 형제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맞지 않나? 우리는 어차피 정말 좋은 호칭을 이미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최하위 병사들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진급을 하면 이제 집사 타이틀 붙고.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처음으로 개신교회를 이끌었던 칼뱅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그 제네바에서 이미 실행이 조금씩 되고 있었지만 그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들어가는 그 앞에서는 정말 최첨단의 시스템이죠. 대의민주주의를 구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장로 제도거든요. 물론 이제는 폐단이 더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로서 뽑은 이들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개신교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세상 정치보다도 교회 정치가 더 그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건강한 교회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 편견 같은 것들을 우리도 만들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면. 또 다른 오해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중에 뭐 이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